오늘도 오직 예수 오직 천국 예수님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하심과 아들 예수님의 생명 주심과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권세와 은혜와 능력이 오늘도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위에 풍성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시편 119편 17절에서 19절의 본문을 통해서 이 다윗이 한 기도인데, 다윗이 주의 종이라고 호칭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아주 귀한 기도 세 가지를 올리고 있는데, 오늘 이 다윗의 기도가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주인이 되고 싶어 하지 종이 되고 싶어 하질 않아요. 사람에게 있어서 같은 사람인데 왜 내가 누구의 노예가 되고 종이 되어 사느냐? 나도 떵떵거리며 주인으로서, 왕으로서, 뭔가 지도자로서 다른 사람을 지배하며 살고 싶지 종으로 산다는 것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세상은 주인으로 살려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부터 거듭난 사람, 하나님을 마음에 담고 하늘을 우러르며 하나님이 이 아름다운 세상을 지으시고 나를 지으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와 경륜 속에 내 운명과 내 삶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주의 종, 하나님의 종이 되고 싶어 해요. 우리 한국 땅에서는 주의 종하면 목사님이나 전사님을 지칭하는데, 원래는 그 성직자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주의 백성들을 주의 종이라고. 그래서 다윗은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이런 신앙 고백을 하는데, 오늘 주의 종의 기도 첫 번째로 후대하며 살아있는 말씀을 지키게, 후대하며 살아서 말씀을 지키게 하소서, 이런 기도를 첫 번째 올리고 있습니다.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종을 주의 종을, 즉 자기 자신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이때 후대하다라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 가말이라고 하는 뜻인데, 은총을 베풀다, 관대하다, 또 젖을 때다, 그리고 원숙하게 하다.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 제대로 된 대접을 해주는 거, 젖만 먹고 사는 젖먹이가 아니라 제대로 이유식해가지고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러한 대접을 받는 것, 진짜 사람다운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다운 대접을 받는 것, 이게 후대하는 거예요. 그게 아주 후한 대접, 넉넉하게, 아주 푸짐하게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이 종에게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게 후대예요. 그래서 후대하여 살게 하사. 여러분, 후대하여 사는데, 그 후대하여 살면은 자기는, 다윗은 하나님 앞에 말씀을 지키며 살겠다고 하는 이런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돈이 많거나 또 갑자기 횡재하거나 또 뭔가 그 권력을 잡아서 왕이 되거나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되면은 그러면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하지, 하나님 말씀 붙들고 말씀을 지키며 산다고,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하는 이런 고백을 할 리가 없어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이 나로 후대하여 살게 하시면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고. 여러분, 주의 종의 기도는요, 결국 말씀으로 시작하여서 말씀으로 끝나는데, 하나님의 사람, 종, 주의 종, 그 다윗은 이 말씀을 지키며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다윗이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항상 종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사는 것을 더 좋아했다고. 그래서 자기는 왕이지만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다고 할 정도로, 문지기는 그 노예 중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 문을 지키는 그러한 일을 하는 자가 문지기인데, 주의 집에서, 주의 성전에서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고 그렇게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데, 그런 다윗이 지금 하나님이 나를 후대하여 살게 하시면은 나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여러분, 노예의 좋은 노예는 주인이 한 말을 잊지 않고 끝까지 지켜내는 거예요. 주인이 분명히 뭐 하라 그랬는데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리고 시간이 지났다고 주인 잊어버렸겠지, 그래서 그 말씀을 무시해도 안 되고, 주인이 한 말을 끝까지 귀담아 듣고 있다가 그대로 지켜내는 그러한 종이 진짜 종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또 높은 자리에 서게 해주시면은 그 사람이 횡재하고 또 많은 돈이 생기게 되면 그 돈 가지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여기저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고 싶은 것이 인간입니다. 즉 종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거역하고 내 뜻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한번 다 하고 살고 싶습니다. 그 자유를 누리고 싶습니다 라는 것이 세상 사람들, 주의 종이 아니라 주의 주인이 되고 싶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다윗은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면은 저는 그 복 가지고 끝까지 말씀 지키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새생명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깊은 병에 있었는데 병을 낫게 해주셨어요. 여러분이 가난했는데 하나님이 가난을 모면하게 해주셨어요. 여러분이 마음에 근심이 있고 걱정이 참 많았었는데 하나님이 그 근심 걱정을 다 덜어주셨어요. 그렇게 해주셨다면, 그러하시면 여러분은 무엇 하시겠습니까? 저는 주의 종으로서 끝까지 말씀 잘 지키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 중에서 말 잘 듣는 자녀들이 있고, 부모님 말을 그저 헛되이 듣고 그냥 가볍게 듣고 무시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좋은 자녀는 바로 아버지 어머니의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잘 받드는 이런 자녀가 진짜 참된 자녀예요. 하나님의 종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으면 그 복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이 태도를 취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토록 원했던 그러한 시험에 합격하게 해주었더니,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내가 그동안 시험 공부하느라고 갈 곳도 못 가고 할 것도 못 했는데 이제 내가 합격해서 이제 높은 자리에 관직에 올라가게 됐다. 그렇게 돼서 이제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나서는 그 다음에 이제 교회도 안 나가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다윗은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왕으로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 지키며 살겠습니다라고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께서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고 오라 할 때 막 달려가다가 몸이 깨끗이 나왔어요. 너무너무 신났어요. 그래서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니까 합격! 이제는 문둥병이 아니라 다 나았소라는 증서를 딱 가지고 그 증서 가지고 신나서 막 하는데, 9명의 이 문둥병자들은 신나서 자기 그야말로 여태까지 서러움 당하고 격리되어서 외롭게 살던 그런 데서 해방되어서 제일 먼저 가고 싶은 데를 그냥 달려가서 그래서 마음껏 자유를 누리며 사는데, 한 명만이 다시 주님께 돌아와서 주님, 어떻게 이렇게 제 몸이 깨끗하게 나는지 모르겠어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그 몸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까지 고쳐주시고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셨는데, 여러분, 바로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자유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셨으면 다시 돌아와서 주님께 엎드려서 감사를 표시하는 이러한 태도,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복을 많이 주시면은 그 복 가지고 또다시 죄를 짓고 엉뚱한 그런 데 가서 살다가 다시 망하는 자리에 들어가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그 은혜 가지고 끝까지 말씀을 지켜내는 그러한 주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잘나서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룬 것이라면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렇게 감사하며 삽니다. 내가 잘나서 사랑하는 남편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만났으니까 끝까지 말씀 지키며 순종하며 겸손히 살겠습니다. 이게 아름다운 거예요. 내가 뭔가 일이 잘 풀리고 승승장구하다 보니까 교만해가지고 내가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머리가 좋고 좀 특출나서 잘나서 내가 이렇게 잘 사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꼭 큰 병이 걸렸다가 다 기적같이 나아서 그래서 기쁜 것이 아니라 병이 안 걸리고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 꼭 걸려서 그 마음고생 다 하고 아파하고 그렇게 해서 수술 받고 약 먹고 치료 받아서 다 나으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그 병 걸리지 않고 계속해서 건강한 상태로 갈 때 그걸 감사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 건강한 사람, 한 번도 병원에 안 간 사신 분들, 수술은 그냥 약도 잘 제대로 안 먹고 건강하게 사는 분들, 여러분들 감사하며 사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나는 이렇게 너무너무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후대하여 주셨으니 내가 주를 위하여서 말씀 지키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느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 후대하여 주실 때 여러분들은 꼭 말씀 지키면서 하나님 뜻대로 사시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살게 하소서. 여러분, 이 살다라고 하는 단어가 하야라고 하는 히브리 말인데, 이게 생명, 그냥 우리가 목숨을 가지고 있는데 그냥 사는가 보다 하는데, 이제 하나님이 나를 후대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행복하게 해주실 때는요, 내가 내 생명의 존귀함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생명을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이 지으신 동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행복을 가지고 살아갑니다라고 고백하며 사는 것, 이게 살다라고, 살아가게 하소서라고 할 때 그 살다라고 하는 단어는 어마어마한 힘이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 그 하나님 주셨다는 거 알고 또 하나님 나를 이 생명을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유지시켜 주시고, 그리고 나를 질병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할 때도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어 주시고 소생시켜 주시는 그러한 살아감, 이것이 살다 하여라고 하는 단어인데, 여러분, 주께서 주신 생명이라는 거, 오늘도 하나님이 내게 생명을 주신 그 생명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사람으로 태어나서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내어 드릴 줄도 모르고 기도할 줄도 모르면은, 여러분, 인간이 가장 가치 있게 되고 존귀하게 여김을 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이루어집니다. 내 존재가, 내 살아있는 생명의 존재가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할 때, 내가 살아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았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명, 소중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후대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늘을 우러러 또 우리 이 아름다운 성전에서 하나님 나를 후대하여 주시니, 나를 예수 믿게 하고 나를 복받게 하고 나를 최종적으로 구원 얻게 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면서, 나는 이제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을 꼭 붙들고 주님의 언약,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라고 한 신앙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자격이 되어서 축복을 누린다고 여기고 사십니까? 주의 종은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를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귀한 삶을 살게 해주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 절대로 안 해요. 하나님이 하라는 것 합니다. 한국 사람은 예수 믿는 표시가 술 안 마시고 담배 안 피는 것, 제사 안 지는 것으로, 초창기에는 그 세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 예수님 믿는 거 안 믿는 거를 구분했는데, 요즘은 이제 그 차원이 아니라 우리는 더 하나님의 소중한 말씀을 내 가슴팍에 새기고, 그리고 끝까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세상이 변하나, 누가 대통령이 되든 누가 정권을 잡든 누가 내 삶의 앞을 가로막든 그거와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만 끝까지 섬기는 사람, 여러분, 세상은 요동칩니다. 너무나 혼란 속에서 막 변화갑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다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는 그 동안에, 후대하여 살아가게 하는 동안에 여러분들 말씀을 지키는 성숙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첫 번째는 후대하여 살아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게 하소서. 두 번째는 내 눈을 열어서 기이한 말씀을 보게 하소서. 이제 한 단계 수준이 높아집니다. 자, 우리 1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눈을 열어서 갓난아이, 젖된 아이의 신앙에서 이제 성숙한 청년의 신앙, 순결한 신부의 신앙으로 이제 한 단계 올라가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내 눈을 열어서, 여태까지는 육신의 눈 가지고 하나님 주신 것 감사하고 하늘을 쳐다보면 감사하고 그렇게 살았지만은 이제는 영의 사람이 되어서 내 눈이 이 눈이 아니에요. 마음의 눈입니다. 마음의 눈이 열려서 주의 율법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체험하게 하소서. 보게 하소서는 만나보게 하소서, 체험케 하소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진짜 마음의 눈이, 즉 영안이 열려져서 예수님을 만나시고 예수님의 은혜의 말씀 속에서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그러한 영적인 주의 자녀들, 우리는 갓난아기의 신앙에서 이제 주님의 성숙한 신부의 신앙으로 우리는 이제 한 단계 올라가야 됩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 시작. 육의 눈 가지고는 눈에 보이는 거 봅니다. 캄캄하면 보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육의 눈 가지고 밝게 보려면은 내 시력이 좋아야 되고 눈이 건강해야 되고 그 다음에 주변이 환해야 됩니다. 아무리 시력이 좋아도 캄캄하면은 제대로 보질 못합니다. 그런데 이 눈 가지고, 육신의 눈 가지고 눈에 보이는 것을 제대로 못 볼 때가 있는데, 그때는 내가 몸이 약해져 가지고 시력이 약화될 때, 그리고 욕심에 사로잡힐 때, 무엇인가 탐욕에 사로잡혀 가지고 여러분, 욕심이 내 마음을 점령해 버리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욕심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뭐를 죄를 지을 때, 어디 중독될 때는 술에 중독되면 술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무엇인가 중독되면 그것밖에 안 보기 때문에 눈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것도 못 보고 사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 육신의 눈 가지고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아름다운 세상을 마음껏 즐기며 바라봐야 되는데, 딴 생각하고 또 못된 생각하다가 눈에 앞에 있는 그런 것들 잊어버리고 그냥 훅 지나가면은 그건 낭패입니다. 제가 가끔 차 몰고 가다 실수하는 게, 그냥 이 생각 저 생각, 또 설교 또 본문 하나 하면은 이 생각 저 생각하고 항상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빨간 불인데도 그냥 쑥 지나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눈 뜨고도 그냥 지나고, 아이고 내가 빨간 불에 지나왔네. 그러면 이제 일주일 되기 전에 딱지가 하나 날라온다. 신호 위반 해가지고, 그럼 그게 그렇게 아깝고 그냥, 그래서 그렇게 정신 바짝 차리고 앞으로 운전할 때는 절대로 내가 한눈 팔지 않고 해야지 하는데도 한눈 파게 되는데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육신의 눈은 그렇다 하더라도 마음의 눈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마음의 눈은 빼앗기면 안 돼요. 어느 누구에게도 이 마음의 눈은 빼앗기지 말고, 마음의 눈이 정말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 보여주셔서 이제 하늘의 신령한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얼마나 크고 귀한지를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종이 보는 것은 이 세상 것이 아니에요. 주의 율법에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놀라운 것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성경이 어떠냐고 아무리 읽어도 재미없습니다. 여기서 아무것도 읽어도 뭐 정말 재미없어요.
여러분 성경이 귀하다 그래가지고 한번 쭉 창세기부터 읽어보면은 뭐 창세기는 다 읽겠지만은 출애굽기도 읽겠지만 레위기가서는 아예 재미없다 그래서 다 레위기를 못 넘고 멈춰버리고 맙니다. 왜? 재미가 하나도 없어서. 그런데 주의 은혜가 임하고 성령이 임하게 되면 내 마음의 눈이 밝아지게 되면은 이 말 재미없는 그런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말씀이 그냥 다 보여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큼 내게 그 소망을 넣어주고 축복을 주고 기업에 풍성함을 허락해 주는지를 이제 말씀을 통해서 마음의 눈이 열려지게 되면 그것을 보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눈이 활짝 열려져서 정말 기이한 것, 하나님의 놀라운 것을 바라보는 2026년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후대하여 살게 하는 것은 이른비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하늘의 신령한 것을 바라보고 풍성한 기업을 누리는 것은 이건 늦은 비의 은총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둘 다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열왕기 하 6장 17절 시작.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아람 군대가 지금 이스라엘 그 도단성을 그냥 다 포위해가지고 지금 이제 곧 이제 점령해서 죽게 되는데 엘리사는 지금 싱글벙글 웃고 있는데 게하시는 이제 죽었다고 발발 떨면서, 그래서 엘리사가 이 게하시의 눈을, 그 청년 게하시의 눈을 싹 이제 열어줍니다. 근데 그 눈이 열리고 보니까 그 이스라엘을 포위한 적군의 그 군대 그 뒤에 하나님의 군대, 만약에 10,000명이 포위했다면 그 뒤에 그 포위하려면 10배는 더 많아야 되잖아요. 셀 수 없는 무수한 하나님의 군대가 다 포위하게,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지자님께서 이렇게 저걸 보셨기 때문에 이렇게 아주 태연하게 이렇게 계셨군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안의 눈을 열어주시면은 여러분의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군대를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눈을 좀 밝히 열어주셔서 세상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 말씀 속에서 기이한 것, 놀라운 것을 바라보는 2026년 올 한 해로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는, 주의 종의 기도 세 번째는 나그네로 살 때 말씀을 숨기지 마소서. 참 특이한 제목인데, 그래서 우리 다 같이 한번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왜 다윗이 왕인데 내가 땅에서 이 객으로, 나그네로, 집 없이 정처 없이 떠도는 그러한 나그네, 이 불쌍한 나그네로 산다고 그렇게 고백했을까? 사는 게 힘들어서 그랬을까?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이 참 잠깐입니다. 우리가 정말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잘 사는 것 같아도 금방 세월이 지나가면은 모든 것이 금방 끝나버리고 말아요. 그렇게 부귀영화도 내가 이렇게 세상에서 행복하게 잘 사는 것 같았는데 어느 시점이 다 하면은 이제 신트로피가 끝나면은 엔트로피가 시작되면은, 그러면 그때부터는 쇠퇴해지고 혼란과 어둠과 그 파멸 속으로 이제 사라지게 되어져 있어요. 그게 우리네 인생이에요. 그걸 아는 다윗은 우리가 이 인생 자체가 나그네로 산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라는 것은 내가 이제 고생문이 열리고 환난을 당하고 내가 이제 죽을 때가 다 다가오고 있는 이런 환난의 때가 나를 찾아왔다고 하는 이런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나그네가 되어질 때, 이 세상을 떠나서 어디론가 떠나가야 될 그때가 다가올 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숨어서 찾을 수 없어가지고, 여러분, 대환란 속에서 말씀만 있으면 넉넉히 이고도 남을 수 있는데 말씀이 없으면 이길 수가 없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3년 반 대환란이 있는데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고 하나님의 말씀, 주의 말씀을 간직한 사람들은 아무리 대환란이라 할지라도 다 극복할 수 있는데,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말씀 붙들고 이기는데, 그런데 이 말씀이 숨어 있는 사람, 말씀이 감춰져 있는 사람은 곤란합니다. 방향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이게 뭔 일이야, 어떻게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하면서 한탄만 할 뿐이지, 여러분 그 환난 속에서 나그네가 되었을 때 말씀이 숨어버리면 살아나기가 어렵습니다.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는 것, 이거는 그냥 단순히 이 세상에 떠나갈 그런 나그네로만의 표현이 아니라 우리 인생 자체가 나그네 신세, 이제 하나님께로 가야 될 때 환난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우리는 그동안에 돈이 있어서 권력이 있어서 건강해서 떵떵거리며 큰소리치며 정말 넉넉한 삶을 살았는데, 이제 그것을 다 내려놓게 되었을 때, 아니 빼앗기게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삶에 말씀으로 다가오셔서 말씀을 내게 숨기지 않고 이렇게 말씀을 보여주시면은, 그럼 그 사람은 삽니다. 근데 환난을 당하게 되면 이상하게 말씀이 다 숨어버려요. 여러분, 아프고 괴롭고 또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가고 배신당하고 우울하고 여러 가지 슬픔이 내 앞을 가로막고 찾아왔을 때, 딱 맞닥뜨렸을 때, 그때 말씀이 숨겨져 있지 않고 말씀이 딱 몇 장 몇 절이라는 하나님 말씀이 내 삶 속에 다가온다면 그 말씀 붙들고 넉넉히 겨룰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야,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하면서 괴로워하면서 땅을 치며 원통해하는 그러한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이 숨겨 있다면, 그러면은 헤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새생명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나그네 되었을 때, 여러분이 많은 것을 잃게 되었을 때, 그럴 때 여러분의 삶 속에 말씀이 숨어있지 않고 말씀이 드러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만 찾아내면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가, 하나님,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다윗은 내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내가 어려움 당할 때, 주님, 말씀이 감춰져서 말씀이 없어가지고 내가 가람이 물이 없어서 생수가 없어서 가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가람이고, 내가 주님이 양식이 없어서 주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주님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 기억하신다면은, 하나님이 내게 정말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어 주셔서 말씀이 감춰지고 말씀이 꼭꼭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내 한가운데 딱 드러나게 해주셔서 그 말씀 붙들고 살아서 승리하는 그러한 귀한 삶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시편 119편 5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만 있으면 내가 살아납니다. 여러분,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질병, 또 뭐 여러 가지로 우리를 삶을 그 옥죄해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 아무리 내 인생의 그 장애로 다가온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이 반듯하게 살아있는 사람, 말씀이 내 앞에 있는 사람은 그 말씀 붙들고 말씀 바라보며 나아가는 사람은 삽니다. 근데 말씀이 없고 정신을 못 차리고 사는 사람은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시편 119편 67절을 또 같이 읽겠습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엉터로 다녔는데, 오히려 고난당할 때 이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서 살아나는 거, 이게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까? 이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은 이걸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매주일마다 주님의 말씀 붙들고 내 마음속에 새겨놨더니 나중에 환난 당할 때 보니까 내 신비에 새겨진 그 말씀이 숨지 않고, 그게 가장 필요할 때 말씀이 쫙 드러나면서,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그 말씀이 내 가슴에 새겨져 있다면 어떠한 어려운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무엇을 받아서? 말씀을 받아서. 그래서 환난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환난 속에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한동안 은사도 중요했고 여러 가지 하나님께로 받는 많은 것이 필요했지만은, 그러나 핵심은 말씀입니다. 종이라는 것은 주인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종이지 다른 사람이 종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종으로 다윗처럼 살기를 원한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후대하여 살게 한다면은 말씀을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내가 살아서 내 눈에 하나님께서 종의 눈을 열어서 이제 하나님의 기이한 것, 하늘의 신령한 것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지는 그런 삶을, 거룩한 삶을 살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대환란 속에서, 어려운 환란 속에서 하나님 나를 그냥 포기하지 마시고 나에게 말씀 보내어 주셔서 그 말씀 붙들고서 다시 살아나는 하나님의 삶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다면 여러분들은 환란이 아무것도 아닐 겁니다. 우리 시편 107편 20절 시작.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보내어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그래서 어떠한 환란이 내 인생에 덮친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주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항상 주의 말씀을 꼭 붙들고서, 그 말씀만 붙들고서 하면 내 앞에 태풍이 오고 뭐 별의별 일들이 다 벌어진다 할지라도 말씀 붙들고서 눈 감지 않고 정면으로 돌파하면 하나님께서 다 비껴가게, 극복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 나그네로 살아갈 때를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항상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나그네로 살 때가 있는데, 그때 여러분들 말씀이 꼭꼭 숨어가지고 잘 믿었다 끝에 가서 말씀이 없이 그냥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다 가지 마시고, 그 전에 한번 미국 그 할머니가 치매가 들어가지고 다 잊어버리고 딸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데 예수 그리스도 누구냐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라고, 나는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갈 걸, 그런 신앙 고백을 그 치매 할머니가 잘 그 유튜브에 한번 여러분 찾아보시면은 기가 막힌 그런 고백이 있는데 바로 그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여러 가지로 환난 속에 처했을 때 주의 말씀이 내 앞에 있으면은, 그 말씀이 숨겨지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살아날 수가 있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로 받고 사는 모든 사람들의 한결같은 고백은 이 땅에서 결국은 나그네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늘나라가 자신의 보장이며 이 세상은 잠깐 머물다가 떠나가야 될 나그네 인생길, 즉 여관인 셈입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살아보았습니다. 가장 밑바닥 인생도 살아봤어요. 그래서 마음이 서러운 자, 쫓겨난 자, 그냥 핍박당한 자, 뭐 노예, 하여튼 이 다윗에게 찾아온 그런 사람들은 그 사회에서 다 멸시천대를 받던 소외된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 그 나라를 일으키기 위해서 뭉친 사람들, 이 다 비통한 사람들입니다. 다 나그네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다윗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궁궐에서 평안히 살고 있을 때도 여전히 나그네임을 잊지 않고 어떠하든지 간에 나그네로 산다는 것을 다윗은 명심하면서, 하나님, 내가 나중에 나그네로 살아갈 때 말씀을 숨기지 마십시오. 끝까지 말씀만 내 눈앞에 펼쳐지게 하시면은 저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 말씀만 거둬가지 않고 말씀만 있으면 저는 그 말씀 붙들고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했는데, 사랑하는 새생명교회 성도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도 똑같이, 하나님 어떠한 상황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만 내게서 숨겨지지 않고 말씀만 정확하게 펼쳐진다면 말씀대로 순종하며 끝까지 승리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잃은 숨어버린서
혼란 속에 빠진 사람이 아니라 말씀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나서 우리는 항상 말씀 붙들고 십자가 군대처럼 용감하게 나아가서 승리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